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목요일에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시다 보니까 직장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예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뜨겁게 찬양하며 또 그동안 정말 많은 기도로 기다려왔던 수련회,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예전에 한창 많이 드렸던 찬양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임내로 수련회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실 이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수련회 첫 인도다 보니 많이 떨리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들도 있었는데 이틀 전부터 갑자기 목이 나가서 그런 떨리는 마음들보다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찬양팀 가운데서도 감기에 걸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100% 이상을 진심을 다해서 찬양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는 가운데 또 이 적절한 온도와 조명과 습도 사이에서 여러분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모두 오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찬양은 제가 찬양을 준비하면서 찬양도 찬양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골랐습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예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보여진 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앞에 엎드려 아멘. 이제 저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셨죠?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는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는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여길 수 없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그가 오시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지구를 지고 나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지구를 지고 그 안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은혜.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여길 수 없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
계속해서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제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신나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사로운 그 무대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신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니 주의 이름 찬양해 가자.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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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니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난 씹지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나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
우리 함께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니 길 우리 발걸음 그날 들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심장하신 우리 주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니 길 우리 발걸음 그날 들어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우리 함께 저희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드릴 텐데요. 이번 수련회 주제곡이 또한 함께 지어져 가네. 그동안 정말 저희가 특송에서도 부르고 많이 불렀는데 오늘 이제 더욱 가사를 묵상하며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
모퉁이 돌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먼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그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지어져 가는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사랑 안에 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간 삶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숨쉬는 것,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주님 한 분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보아는 저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미지근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지금 이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 시작했는데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시간 주님께서 출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 나와 가지고 나온 기도들 많이 있는데 주님 한 명 한 명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뜨거운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주님 위로자 되시고 주님 치유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자 되어 주시옵소서.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을 맞이하여 부안교회 청년부가 다시금 거듭나기 위해 겨울 수련회를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였고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며 또 쉼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청년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심을 시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에 예배의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고 값진 인생의 황금기에 문화와 예술을 많이 접하며 여행을 통해 많은 생각과 경험을 하며 이성에 대해서도 믿음 안에서 진정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과 없기는 오늘 처음으로 전도되어 온 청년들 또 장결자로 낙심자로 있다가 참석한 귀한 청년들 그리고 교회를 출석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2박 3일 일정을 통해서 반드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이 청년부표가
함께 지어져가는 이 청년부로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를 돌아보면서 한 사람도 믿음에 나고자가 없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이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인들은 직장 내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미래의 배우자와 귀한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이 청년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2박 3일의 기간 동안 서로 깊은 교제와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게 하시고, 만난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형주 목사님을 우리 청년부에 새로 세워주셨사오니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듣는 청년들로 하여금 뜨거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며 그동안의 우리 아픔과 연약함들이 온전히 치유되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임원분들하고 리더들은 한 2주 전에 뵀었는데 같이 이렇게 뵙는 것은 아마 1년 만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와보니까 정말로 귀한 환경에서 좋은 분들하고 같이 이제 2박 3일을 지나게 됐는데 정말로 평생의 뜻깊은 잊지 못할 그런 역사적인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사실 조금 옛날 생각이 나서, 옛날 젊은 청년 때에 집회하던 생각이 나서 2박 3일을 같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방해를 드릴 수도 없고, 또 내일이 또 3월 1일 집사람 결혼기념일이라서 또 저희들 조용히 사라져 드릴 테니까 깊은 시간 가지시고,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이렇게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휴대폰은 내 거잖아요, 내 거. 왜 내 거냐면은 마음껏 껐다 켤 수 있으니까 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몸은 누구 거겠습니까? 예, 우리가 심장이 뛰고 있지만 심장이 힘드니까 잠깐 쉬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심장이 뛰고 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2박 3일 동안 함께 지내시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디아 본도와 아시아
곧 유대인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수련회 정말 은혜 가운데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오늘 말씀 첫째 날 첫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요거 옷이 보면대가 계속 내려가는데 이거 좀 어떻게 조치를 좀 예. 예. 무거워서. 네, 오늘 말씀 우리 제목은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주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우리 성령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직장 갔다 오셔서 대부분 피곤하실 것 같아요. 맞죠? 피곤하시죠? 네, 엄청 피곤하실 텐데 우리 잠깐은 짬을 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어깨에 손을 이렇게 옆 사람에게 손을 해서 이렇게 좀 안마도 좀 해주시고 안마도 좀 해주시고요. 네, 좀 서로 좀 스킨십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쪽에 난리가 났네요. 지금. 네. 지금 너무 아프다 하고 네가 친구냐 하고 이런 분위기인데요. 네. 네. 네, 나중에 또 한 번 더 할 거니까 너무 과하게 나지 마시고요. 네. 오늘 말씀은 오늘 아까 성령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정하고 참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이거를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오늘 성령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혹시 여러분 저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어리신 분도 있는데 혹시 제리 추커의 사랑과 영원이라는 영화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거 예전에 어릴 때 한번쯤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하던가 높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좀 어리신 분들은 저게 뭐야 할 수도 있는데 이 영화 제가 주인공이었던 이 몰리와 샘이 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던 그때 이제 약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 샘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강도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 후 이 남자 주인공은 이 샘은 이 영화는 사실 영화잖아요. 이게 뭐 현실이 아니라 영화이기 때문에 이 샘이요 이제 영원히 이 몰리라는 이 여자를 떠나지 못하는 이 영화의 드라마 이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 여자를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어요. 이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여자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화 끝까지 보면요, 영화 마지막에 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몰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 샘,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이 샘은요, 이 몰리라는 이 여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어떤 무언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사람의 몸에 빙의하기도 하고요,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으면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까? 못 떠납니까? 계속 막 안절부절 못 하잖아요. 막 못 떠나고 저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보통 성격상 이렇게 E보다 I 성향을 가진 분들은 아마 못 떠나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약간 성격이 좀 활발하고 좀 말하는 것도 잘 던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누군가한테 할 말이 있고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이 샘이 이 몰리에게 말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못 하니까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가져오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50일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말씀하시고 또 나타났다가 말씀하시고 나타났다가 한 40일 가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있는데 여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그것을 이제 5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맞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우리 요한복음으로 좀 돌아가서 요한복음의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이 있지만 곧 내가 떠나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그리고 부활하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를 이제 가르치고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이야기죠. 근데 이 눈치 없는 이 제자들이요. 맞다. 근데 예수님한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부활한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떻게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12절 14절 말씀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나룻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슬로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였어요. 오로지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오로지 기도한다고 합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저는 오늘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한 달 전부터 본문을 이제 잡고요. 오늘 이 성령의 본문을 잡고 저는 오늘 이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집회 우리 오늘 청년부 예배에 저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성령의 그 은혜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저는 한 달 전부터 여러분에 대한 소망이었고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올 때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갑자기 격한 얘기가 나옵니까? 당신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수련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 성령 충만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 오직 그들은 함께 모여서 뭐 직장이 어떠하든 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2장 오늘 본문의 얘기로 들어갑니다. 2장 1절.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함께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청년부가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이 표 앞에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해야 될 것은 정말 많이 모여야 돼요. 계속해서 모이는데 이 모임이요 단순한 사교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임은 기도의 모임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의 모임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합니까? 오로지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곳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오순절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오순절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이 본문을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오순절 뭐 50일 뭐 이렇게 이해는 기본적으로 돼요. 뭐 어떤 날인지를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세하게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오순절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절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야죠.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은 무엇입니까?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모세가 이 6월절의 시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기간이 6월절이고요. 그리고 이 6월절 기간은 원래 이 출애굽기 당시에 얘기가 나왔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건져낼 때 출애굽 시킬 때 여러분 이 애굽의 왕이 엄청 바로가 완악했어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떠나려고 하는데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씩이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뭐 피,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막 이런 재앙들을 막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바로는 완악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 때 모든 첫 태생 장자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 장자를 죽일 것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면 그 집은 패스오버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됐어요? 다 장자가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시초로 해서 유월절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로서의 유월절이 제정됩니다. 처음으로. 여러분 유월절은 바로 모세가 이 종살이하는 청산하고 새로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면요 좀 유식해집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 지난 후에 이제 유월절을 지난 후에 이제 400년 동안 이제 지난 후에 이제 유월절 지나 7주가 흐르면 여러분 곱하기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7 곱하기 7은 몇입니까? 45라고요? 갑자기 49이죠. 네, 49인데 그리고 다음 날이 무엇입니까? 50일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이 6월절이 지난 우리 그 50일 뒤를 77절이라고도 말하고요. 77이 뭐 77절이라고도 말하고요.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50일이 지난 날. 여러분 오순절 날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고 하는데요. 50번째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모세가 출애굽을 했어요. 50일이 흘렀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유대인이 첫 보리, 여러분 보리 수확하잖아요. 보리 수확의 첫 수확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은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했었고 그 약속을 성령을 보내서 온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첫 열매로 첫 교회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탄생의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것이 탄생되었어요. 오순절은요 최초의 교회,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최초로 시작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때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그것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동시에 오순절 날, 그날 첫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120명이 여러분 어디에 모여 있었을까요? 성경에 그대로 말씀 보이면 볼 수 있으면 그들이 모인 곳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로 막 힘쓰고 있는 가운데 그날 성령이 임하고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가가요, 여러분 마가 많이 들어보셨죠? 마가가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직업이 뭐예요? 뭐 알지만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표정인데, 뭐 의사였다고 하잖아요. 의사인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의사는요 엄청난 돈을, 아마 막대한 돈을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여러분 우리 일반 집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한 10명만 들어가도 끝날 것 같아요. 뭐 해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한번 카운터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안방까지 하면 한 20명 들어갈까? 약간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가가 엄청나게 큰 집이 있었다. 여러분, 큰 집인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일반 집의 다락방인데 12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한 150명 정도 들어갈까요? 빡빡 넣으면 한 150명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정도 크기보다 더 큰지 모르겠지만 대략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무리 없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가는요 이 바나바의 사촌이었고요. 마가는 자신의 집을 성도들에게 내어줬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 마가에게 마가도 엄청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마가는 나중에 바나바와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함께 전하기도 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가 다락방에 모여서 50일이 되던 동안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이제 50이 딱 되던 그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여. 보니까 홀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주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의 임재는 때로는 급하게 임하기도 하죠. 홀연히 갑작스럽게 성령이 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죄송합니다. 빌립이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러분, 성령이 사람을 이끌어 가요. 여러분, 우리가 막 가는 것 같잖아요. 우리 막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 거지만 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성령이 그와 함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빌립이 성령에 충만한 자거든요. 이 예수의 제자로서 보면은 7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7지사였던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충만하니까 그가 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나중에 정말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거든요. 성령의 이끄심인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다들 그곳에 가지 말라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막 임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아십니까?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청한 사건이 일어나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이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여기 보니까 고넬료도 그 성령이 임해서 둘이 만나서 그곳에서 막 예배 설교도 듣기도 하고, 또 이방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원래는 그 로마로 가려고 했잖아요. 로마로 막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어디로 틀어버립니까? 유럽으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의 역사는요 때로는 나를 반대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오늘 이 120명들에게 정말 이 순간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급하고 강한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갑자기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갑자기 정말 장결자들 있잖아요. 장결자들.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그 사람을 만나게 해요. 때로는 성령이 임하면요 정말 우연찮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여러분,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도 열리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네, 갑자기 이런 말 하니까 다들 이상해져다 보니 제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33일 만에 결혼 준비를 했거든요. 결혼을 결정했거든요. 성령이 저는 절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사모님도 의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예. 서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서로 우리는 한 1년을 만나봐야 된다. 최소 1년을 만나봐야 된다. 뭐 이런 마음, 사계절을 만나야지. 이런 시작으로 했는데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33일 만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고 갑자기 눈에 뭐 하트가 뿅하게 하시고 뭐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33일 여러분 옆에 보세요. 옆에 보십시오. 성령이 임재하면 갑자기 그 원수도 사랑스러워지고 또 여러분 옆에 그 별로 저 남자 별론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람스러워져 보인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캐치하지 못했던 그 영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것이 고민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뻐 보이기도 하고요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이 그 원수를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말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땅에 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 사마리아 그곳의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급하고 강하게 임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저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소리입니다. 소리. 여러분 이 소리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묵상하면서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어야지. 오늘 설교의 이 핵심 부분을 잘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핵심 이야기가 바로 이 소리예요. 소리. 여러분의 머릿속에 소리가 막 돌아가야 돼요.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여러분 이 소리가 무엇인가? 성령이 갑자기 임재했는데 소리가 임했대요. 소리. 막 어떤 소리가 막 나타나는 거 소리가. 근데 이 소리가 무엇이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해석하면서 여러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저는 이 본문의 해석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와 850대 1로 어떻게 합니까? 대승리를 거둡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엘리야가 선지자가 이제 전쟁을 승리하고 이제 막 기고만장할 수 있는 그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막 찾아옵니다. 막 쫓아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요.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뭐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 이런 역할인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있는 뭐 그런 영적으로 그런 사람인데 이 엘리야가요 번아웃이 와버려요. 번아웃. 여러분 혹시 번아웃이 여러분 선지자도 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번아웃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번아웃이 왔다가 여러분 이 번아웃이 왔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로뎀에서 죽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신망 보냅니다. 그래서 떡과 물 마련하게 하신 후에 그가 이제 떡과 물을 먹고 이제 회복돼요. 그리고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이라는 곳을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네 가지 표적을 보여줍니다. 네 가지 표적. 첫 번째 오늘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뭐냐면 크고 강한 바람이 임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지진이 임하는 거예요.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고 세 번째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대요. 불 가운데 그곳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대요. 근데 마지막 어떤 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세미한 소리가 자신의 귀를 강타하는 거예요. 그 세미한 소리가 자신의 귀를 팍 때리는데 거기서 이 엘리야가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세미한 소리가 무엇인가? 제가 이 본문을 찾으면서 여러 주석을 찾다가 이 본문의 해석 이제 이 주석을 다 찾는다고 이 해석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이 본문의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 세미한 소리, 이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콜 데마마 다크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제가 이 소리를 듣고 이 엘리야가 이 콜 데마마 다크, 이 세미한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가 번아웃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가 막 어찌할 줄 모르고 막 아무런 힘 없이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어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때 갑자기 이 콜 데마마 다크라는 이 세미한 소리가 그의 귀를 팍 때리는데, 여러분 이 콜 데마마 다크라는 소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콜 데마마 다크는요,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돌을 신 하나님이 돌이자 돌을 쪼개는 소리. 돌을 쪼갠대요. 여러분 돌을 쪼갠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 다 찾아보세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신 하나님이 돌을 쪼개는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반석은 본인이 친 거고요. 네, 여러분 딱 한 군데 나와요. 한 군데. 성경에서 딱 한 군데에서 이 하나님이 돌을 쪼개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나와요. 어디입니까? 십계명.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십계명을 누가 친히 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십계명, 이 돌판에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돌을 쪼개는 소리. 콜 데마마 다크. 여러분 모세에게 돌판을 쓰게 준 이 글을, 이 십계명인데, 여러분 이 본문, 이 세미한 소리가 무엇이냐? 이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이 초대교회, 이 처음 이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임했는데, 그 소리가 무엇이냐? 바로 급하고 강한 그 바람같이 임한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120명의 그 성도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최초의 교회를 탄생하는 그 순간 모든 120명 성도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탄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이 공동체가요, 무엇으로 시작돼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여러분 모임을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그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자 3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마치 불이, 띄워주실까요? 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지금 보니까 3절 말씀에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막 그들에게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불의 혀처럼, 여러분 여기 성령의 역사가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이라는 표현은요 성령의 임재를 말하거든요. 2절에 보니까, 2절에 아까 보니까 바람이라는 말 표현이 있었잖아요. 바람같이. 이 바람이 헬라어 원어가 퓨뉴마인데요. 퓨뉴마인데요. 이거 뜻이 뭐냐면 호흡, 숨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함께 임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 무엇을 봅니까? 떨기나무에서 뭘 봤어요? 나무에 불이 막 임했잖아요. 불이 막 떨기나무 가운데 이게 막 타지 않는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는 불 가운데, 뜨거운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말씀을 주시고요, 성령의 불을 함께 부어 주십니다.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에 따라 이제 그들이 언어로, 여러분부터 말하는 우리는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데 각 나라 언어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순히 성령의 뜨거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이 뜨겁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막 내 귀에 말씀이 많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곧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그리고 성령 충만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혹시 가슴이 차가우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반대로 가슴은 너무 뜨거운데 말씀 없는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성령의 불과 말씀의 불은 함께 가는 거예요. 너무 지성적인 사람은요 말씀은 많이 알아요. 근데 가슴은 차가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슴은 뜨거워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두 제자의 가슴에 불이 임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요 말씀을 풀었대요. 성경을 딱 보고 풀어 막 서로 성경 풀어 막 성령이 막 임하게 성경을 막 풀어질 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임했다 했습니까? 가슴에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가슴에 불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이 성령은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청년부 이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가득 받고요 말씀의 불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말씀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 성령들에게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개별적으로도 임합니다. 성령이 한 사람에게도 임하고요 공동체적으로도 임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임한 것처럼 우리 이 청년부에도요 이 성령이 오늘 모두에게 우리 단체적으로도 성령이 임하고요 개별로적으로도 성령이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요 제가 이 청년부 이제 지금 맡고 있지만 저도 청년부 때가 있었거든요. 저 청년부 때가 있었어요. 길지는 않았어요. 한 5, 6년이었던 것 같아요. 한 7년 정도. 제가 원래는 목회를 갈 생각이 없었고 저는 뜨거운 청년이었어요. 뜨거운 감자 같은 청년이었어요. 그냥 늘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했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시골 교회에 자랐거든요. 시골 되게 작은 그 진짜 여기 교회 한 여기만 될까요? 이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시골 완전 차 타고 한 20분 30분 가야 되는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서 그곳에서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청년부는요 한 1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8명? 7명. 근데 그중에 반틈은 잘 없어요. 그런 청년부를 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 작은 교회 청년 몇 안 되는 교회에서 하루 이제 수련회를 1년에 한 번 가는데 뭐 교회 수련회도 없어요. 그냥 주일학교는 있었지만 주일학교도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정말 한 2년에 한 번 있을 수련회였거든요. 작다 보니까 수련회도 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수련회를 2년 만에 그때 정확히 한 2년 만에 갔던 걸로 기억납니다. 강원도 우리는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가 아니라 연합이에요. 한 교회를 지정해서 그 교회랑 그 두 교회에 조인해서 그 교회에서 한 번, 우리 교회에서 한 번 뭐 이런 수련회를 갔던 거예요. 제가 강원도에 아는 우리 목사님 아는 그리고 청년 그 교회 강원도 삼척이라는 교회 삼척에 있는 교회 작은 그도 한 여기 반도 안 되는 그 교회에 수련회를 갔어요. 했는데 제가 한 25살 한 8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었는데 이제 수련회를 가서 저녁 집회를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막 교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눔하면요 정말 저는 그때 당시에는 끝이 없었어요. 그냥 새벽 한 3시는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얘기 얼마나 할 게 많은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막 해야 될 말들이 많은 거예요. 서로 막 이렇게 서로 나는 어떻고 니는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벽 4시가 돼버렸던 것 같아요. 막 수련회 끝나고 설교 이제 집에 다 끝나고 새벽 4시까지 막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거기는 교회라서 새벽 기도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5시 반이지만 거기 4시 반이었어요. 4시 반에 새벽 기도가 있는데 본당이 우리 다 앉아서 하는 그런 이렇게 쭈구리가 앉아서 하는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4시까지 막 나눔하다가 이제 그 4시쯤 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새벽 기도하는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새벽기도처럼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갑자기 자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새벽기도 이제 목사님이 막 설교를 이제 4시 반에 갑자기 뭐 허름하게 오셔가지고는, 여러분 새벽기도 때 목사님들이 허름한 이유는 목사님들도 힘들어요. 막 양말도 막 올라가 있고 막 옷도 막 반쯤이 나오고 아무튼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막 목사님도 힘드셨는지 막 힘들게 와가지고 설교는 그냥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설교를 듣다 보니 저도 비몽사몽, 목사님도 비몽사몽, 한번 쌍방과실인 것 같은데 서로가 막 그냥 비몽사몽을 믿으십니까? 아멘 막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냥 아멘하고. 근데 이미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청년들과의 교제가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막 뜨겁고 말씀이 또 그 안에 막 임하기 시작하니까 새벽 4시에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4시에까지 버티고 왔다가 4시 반에 이제 새벽 기도를 끝나고 설교 한 20분 정도 하시고 다 끝나니까 20분 30분밖에 안 되더라고.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4시 5시쯤 사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청년들이 또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연합이었기 때문에 한 청년들이 한 15명, 2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새벽 기도에 그 정말 잠도 한숨 못 자서 피곤을 막 쩔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제 마음속에 막 갑자기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저 약간 그때 당시 청년으로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꽂히면은 그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꽂혔던 게 뭐냐면 그때 꽂혔던 거는 방언이었어요. 제가 방언을 달라고 계속 한 6개월 동안을 진짜 하나님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방언 주세요. 그래서 혼자서 랄랄라 해보고 막 혼자서 막 이거 아닌데 아닌 것 같다 이거 이러고 막 혼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방언 주세요. 막 좀 약간 나름대로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여러분 방언한다고 한번 랄랄랄라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5시쯤에 갑자기 가슴에 막 불이 막 임하는데 이 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데 그 불이 임하면서 내 눈에는 눈물이 막 회개와 동시에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뭐 진짜 제가 어릴 때 기도에 뭐 어릴 때 친구들에게 막 괴롭혔던 것까지 다 기억나는 거예요. 막 회개 기도가 막 되는데 회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정확히 시간을 안 재봤는데 어느 순간 내 입속에서 뭐가 막 계속 우락캉캉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따라 지금 뭐 표현할 수 없지만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내 몸에 불이 막 임하는데 막 그 뜨거워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제가 몇 시간을 기도했냐면 6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날 제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5시에 기도해서 10시까지 기도했거든요. 10시 반까지 기도했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10시 반이더라고요. 그거는 기억나요. 거의 6시간 가까이를 기도하는데 성령이 막 터치하고 성령이 감출 수 없는 막 눈물부터 해서 나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나서 그때 제가 받았던 말씀이 이사야서 31장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사야 말씀을 제가 계속 생각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목사님이 딱 이 말 한마디 하더니 너 콜링 받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 택도 없어. 나는 목회자 아니야. 그냥 뭐 갑자기 그냥 좋은 마음 주셨겠지.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계속 감동이, 목회자 해야 된다라는 그 수많은 주변 사람들과 얘기들을 막 듣는데 아니야. 1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1년 동안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저 직장 잘 다니고 3년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3년째 다니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저 이렇게 해서 한 27살에 결혼하고 집 사고 뭐 좋은 풍족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나서요,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했던 저와 같이 우리 청년들 그리고 그쪽 교회 청년들 같이 불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6시간 가까이 기도를 했지만 아마 그 청년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 아침에 해가 떠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방에는, 그 교회, 작은 교회에는요 계속해서 기도가 넘쳐났고요, 그 안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개인적인 역사도 있지만 이 공동체를 함께 하나님께서 불바다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이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과 함께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청년부, 그리고 1청년부도 왔는데요, 우리 1청년부, 2청년부에게 성령의 불이, 오늘 성령의 그 불덩어리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면요 방언의 은사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온유한 마음, 온유의 그 은사, 자비의 은사, 충성의 은사, 절제의 은사, 여러분 최고의 은사는요 사랑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갈 건데요, 우리 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기